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가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김애매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로 한삼일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된 지도자의 길을 깊이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탁월한 정치 역량이 뛰어난 정치인들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가 112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믿음으로 잘 섬기며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과 기쁨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한우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영적 탁월성을 다하여 주셔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온 성도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은 이제 25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갈릴리의 돌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하는 거죠. 그때의 제자들에게 떠오른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물도 이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 이야기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를 이제 풍랑이 잠잠해졌죠. 그래서 갈릴리를 건넜죠. 그래서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건넌 것이고 풍랑을 뚫고 이곳에 이제 도착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도착하자 이제 무태에 오르셨죠. 무태에 오르시면서 이제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한 사람과 마주쳤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여러 가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소개하는 거죠.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었다. 또 귀신 들렸으니까 저러겠지만 발작을 일으키곤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면은 이제 제압하기가 힘들거든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쇠사슬 그리고 쇠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 쇠고랑을 어떻게든 이제 끊어내든지 풀어내든지 그것을 풀어버리고 또 여전히 그렇게 돌아다니며 소동을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는 광야로 자주 뛰쳐나가곤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들이 몇 가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옷을 잘 안 입으려고 그런다. 옷을 자꾸 벗어 던지는 그런 습성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옷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리고 자꾸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야. 뭐 귀신이 사람 이제 자극을 하면 그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또 힘이 무척 세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것까지 풀어내는 그런 일종의 능력을 발휘하겠느냐. 그러니까 힘이 대단히 세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본인의 삶도 참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의 삶도 참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의 삶 자체가 다 파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무태에 오르셨을 때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마주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사람이 외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28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 속에 지난 수요일에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궁금해했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도 물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느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귀신이 들려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뭐라 그랬죠?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분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귀신이 친절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거죠.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 그것에 대해서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대답을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문서라고 생각하며 읽으면은, 그러면 사실 조금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글로 느껴질 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수많은 말씀들,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면은 훨씬 더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다가오게 되죠. 사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요, 이게 기록해서 보관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사도들이 다 다닐 수도 없고 교회들은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방에는 목사들이 부족하니까 목사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갈 수가 없고, 요즘처럼 무슨 이 문명의 이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갈 수 없는 대신 이 글이 간 겁니다. 편지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가 가기도 하고. 그러면요, 이게 오늘날처럼 또 수십 권, 수백 권 인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한 권을 써서 보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표를 한 사람이 앞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직접 사도로부터 듣는 것처럼 듣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글을 쓰게 하셨고, 그거를 지금 우리 대표가 앞에서 읽고 있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하는 자세로 듣는 거죠.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이 거라사 이 땅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자들이 궁금했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럴 때 귀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므로 이 대답 속에 물과 바람이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만든 이 세상 피조의 세계 속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이 시선으로 볼 때에 그것이 생명이 없고 무슨 광물성 돌 같은 거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창조주의 말을 알아듣겠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되겠나? 그게 말이 되나?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 가지는 생각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물과 바람도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요? 창조주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답이 제시가 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의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항의하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어렵게만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하면서 불만을 가질 때 도대체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물과 바람도 그의 말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 명령에 유일하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어긋나고, 그리고 때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딴 데로 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이야기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귀신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죠. 사로잡힌 것.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합니다. 주님에게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이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 왜 그랬냐면요, 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데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란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정복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했을 때 이 군대라는 말이 어떤 때 쓰이는 말이냐면요, 로마의 군대 단위, 로마군 군대 단위, 흔히 말하는 군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단이라는 말을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저는 군단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군단이라는 게 보통 군인 몇 명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냐면은 5,6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5,600명의 군인이 모여지는 단위 군단, 로마군 제1군단, 2군단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군대가 무슨 1군, 2군, 무슨 3군, 뭐 몇 사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단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군단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5,600인지는 숫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장 이 귀신들은
이제 예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갈까 하고 고민을 한 모양이에요. 어디로 가지?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일종의 부탁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만은 스톱 그러는 겁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무적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무적행이 뭘까요? 무적행은 글자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무적행,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무적행, 무, 없을 무, 저, 바닥이란 뜻이죠. 저, 바닥 저자에다 갱 하면은 굴이란 뜻이고요. 웅덩이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런 한없이 내려가는 그러한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우물이 있는데 물이 없는 우물이라고 치죠. 그런데 바닥이 아무리 깊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만약에 돌을 하나 탁 던졌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구로 치면은 이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그럼 여기서 뚫고 나가다 저 우리 우루과이 저쪽에 구멍이 뚫린 걸까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바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식으로 옮긴 것이고, 한없이 깊은 그런 어떤 갱도와 같은 지하로 한없이 내려가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일 것이고, 이 말을 이제 무적행으로 번역한 원래 말이 가지는 뜻은 뭐냐면 이제 음부입니다. 음부.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스올이라고 하죠. 스올, 음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를 지옥으로 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이제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이라고 해야 맞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될 텐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으로 떠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갈 데를 찾아보다가 마침 한 가지 대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돼지떼.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또 부탁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가란 말씀만은 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나서 쪼르륵 둘러보니까 저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확실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귀신과 예수님이 싸워서 최후 승리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귀신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반씩 나눠 가지고서 하다가 싸워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조금 더 세시니까 이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 욥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회의가 있었는데 마귀가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제 일종의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데까지만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몸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계까지만 마귀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귀신이 자신들에게 들어오자 갑자기 얘네들도 이제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탈길을 막
달려 내려가 가지고 저 그냥 그 호수로 다 빠져 죽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돼지떼라고 되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돼지가 약 한 2,000마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000마리면 굉장히 많은 거죠. 잘 모르시는군요. 돼지 그 사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양돈 전부 보통 2,000마리 하시나요? 소는 제가 좀 압니다. 한 100마리 하시면 많이 하는 거고 200마리 하면 굉장히 부자죠. 그런데 돼지는 몇 마리 하는 게 그 규모가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마리면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2,000마리가 다 그 호수로 달려가서 지들이 달려가서 빠져 죽었으니 참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 돼지떼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돼지밖에 대안이 없었을까? 이것은 뭐 그렇다는 사실만 전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해보면은 왜 귀신들은 돼지떼기로 들어갔는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하기 때문입니다. 다 돼지가 귀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돼지하고 귀신들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으시고 또 성경의 어떤 지리 같은 걸 공부하시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갈릴리,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일하시는 곳은 갈릴리 북쪽과 서쪽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갈릴리 동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갈릴리 동쪽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쭉 이어지는데 그 동쪽으로 한참 가면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북동쪽에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동편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으로 데가볼리,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조금 그 원래 발음을 좀 살려서 하면은 데카폴리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데카폴리스. 그럼 데카폴리스가 뭐냐면은 데카 1, 2, 3, 4, 5, 6, 7, 8, 9, 10 10이라는 숫자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 이 10개의 도시가 어떤 도시냐? 데카폴리스인데 성경에서 그냥 데가볼리 하는데요. 이 데카폴리스는 뭐냐면 신도시입니다. 로마식으로 지어진 신도시. 여러분 우리 도청 신도시 가보세요. 우리 예천읍하고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요즘 스타일로 만들어진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가 이제 도청 신도시 아닙니까? 우리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천읍으로 오면은 모양이 많이 다르잖아요. 갈릴리 동편, 요단 동편에 만들어진 로마식, 현대식, 그 당시에 현대식 도시 10개가 있는데 여기는 로마를 옮겨놓은 것 같이 만들어진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로마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건축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로마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그건 이방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곳은 부정한 도시입니다. 정결과 반대라는 뜻의 부정한 도시. 한마디로 더러운 도시라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쓰레기가 많아서 더러운 도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정한 도시다. 이 지역이 부정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무덤이 많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많이 있냐면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육을 안 합니다. 돼지 사육 안 해요. 왜냐하면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에서는 돼지를 많이 사육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2,000마리나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뒤져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식량을 공급할 때 제일 좋은 육류가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돼지고기가 이제 육식으로 공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돼지 사육이 되고, 로마 사람들이야 뭐 돼지고기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삼겹살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삼겹살에 묵은 김치 같이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아주 뭐 밥도둑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먹지도 않거니와 접촉도 안 합니다. 무덤하고 접촉하면은 아주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구약 성경을 일부를 가져간 이슬람교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그때 방송에서 봤던가, 근데 이제 그쪽 아랍 쪽에서 온 사람인데 라면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그 스프에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 봐 못 먹는데,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면은 아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무튼 철저하게 잘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지역이 부정한 땅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일반적인 곳이고, 따라서 귀신과 무덤과 이방인과 돼지가 한 통속으로 묶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함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고 이와 같은 부정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은 여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겠어요? 거기 갔다가 부정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정결한데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손만 씻어도 뭐 더러운 거 만지려면 그렇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뭐 묻을까 봐 그렇고, 영적으로는 나는 정결한 사람인데 부정한 땅에, 부정한 문화에, 그곳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부정이 나에게 옮아올까 걱정이 돼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땅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다고 그럴 때 두 개가 싸운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센 쪽이 이기겠죠 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약해져 있는 거죠. 나는 정결한데 부정한 것과 만나면은 내가 부정함으로부터 정복을 당한다 라고 생각은, 싸우지도 않고 미리 패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정결하고 부정한데 내가 부정한 것에 감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변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접촉을,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아예 단절된 관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 세속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섞여버리면 곤란하니까 세속의 문화는 아예 차단해야 된다라는 이들이 있어요. 역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쪽이 맞습니까?
아예 상종을 못할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말아야지 하는 것이 교회가 취할 태도냐, 아니면 누구든지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냐,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간 것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사람들의 대표 선수들 누구 있습니까? 흔히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있죠. 세리나 또는 참 성경에서 창녀라고 불리우는 그런 여성들, 사회가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이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어울리잖아요. 같이 식탁 교제를 하잖아요.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밥 먹잖아요. 부정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올마오는 게 아니라 부정함이, 나의 정결함이 이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면 가는 거죠. 무서울 게 뭐가 있는데. 돼지떼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정결함과 부정함의 어떤 대립, 무엇이 더 강력한 것이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돼지떼 2,000마리면 한 얼마쯤 될까요?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100만 원 하나요? 돼지고기도 가끔 사서 드시고 하십시오. 돼지 한 마리에 100만 원, 계산하기 좋게 100만 원 치죠. 그냥 10,000원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2,000마리면 2,000만 원, 10만 원이면 곱하기 10 하면 2억 원, 100만 원이면 20억 원, 50만 원이면 절반 뚝 잘라서 10억 원. 그러니까 굉장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을 터인데, 어쨌든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2,000마리의 돼지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뭐냐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로 그 수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서 그런 사건이 벌써 발생했으니까 2,000마리의 돼지를 그냥 다 호수로 집어넣어버린 그 사람의 경제적인 손실, 한 마리 10만 원 잡으면은 2억 원, 그거 어디 가서 보상받느냐는 거죠. 보험 들었을 리도 없고. 그런 문제 제기 하나,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의제기입니다. 일종의. 또 한 가지는 돼지도 생명인데 2,000마리나 되는 생명을 순식간에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도 합당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요즘같이 애완동물들이 존중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학대법 뭐 이런 법도 있고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받아야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물살을 당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돼지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럴 때 안 된다. 돼지는 무슨 죄가 있다고 하고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건 니들 문제지. 알아서 해라 그러셨어야지. 거기로 들어가기로 허락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신 들려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런 손실, 또 수많은 짐승들의 생명, 그런 것들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죽인 것이 합당한 것이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성경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야기 읽어보면은요,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그 지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에겐 놀라운 소식이었죠.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옵니다.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다 알거든요. 그가 옷을 안 입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고, 그리고 눈이 제정신이 아니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 있고, 그리고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예수님 발치 앞에 얌전하게 앉아 있더라.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더라라는 것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발 앞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나중에 혹시 그런 대목 보시면은 이게 그 소리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이 그 발치에 앉아있다 라고 한다면 랍비와 그 제자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거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목 이야기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보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은 주님을 모시고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아이고 여기서 빨리 떠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말썽 부리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 하지 말고 얼른 가십시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라고 일종의 축객령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뭐 좀 경험 좀 해봤으면 믿음 생활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번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나도 신앙생활 확실하게 할 텐데, 근데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눈으로 보고서도 아이고 빨리 좀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그들의 권유대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된 사람이 같이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저 멀리 가서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그것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믿음 좋은
학생들이나 보면은 야, 너 나중에 목사해라. 또 젊은 양반들이 믿음 생활을 막 뜨겁게 하면은 너 목사하려고 그러냐.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뭐 믿음 좋으면 목사합니까? 믿음만 좋으면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거니와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읽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도 새겨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들이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가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십시다 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문자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우들께서 또 곁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그동안의 믿음이 떨어져 있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저렇게 주저앉아 계신 분이거나 하는 분들을 잘 독려하셔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부활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활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은사,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